아말렉은 악의 대표로서 그렇게 보였는데 아말렉과 전쟁. 느슨하고 토라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어려움을 주게 해서 깨우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가자 지구에서 또는 뭐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 중동에 많이 산지에 있는 그러한 그룹일 텐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회개할 기회가 끝나면 그런 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유명한 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밀리고 모든 추적 세력들이 영원한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그렇게 집어 넣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키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온 세계가 바라보면서 이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토라를 의미하고 왼쪽은 율법, 계명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사방에서 지금 달려들고 있고, 그 일을 일으킨 그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몰려서 마지막 판에 지금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홍해를 건너서 아예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지라도 돌아올 수 없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법, 토라, 모세 오경을 지금 받을 예정인데, 이들이 이제 그 받기도 전에 전쟁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은 낙심도 많이 될 테니까, 그래서 또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라도 지금 완전히 노예로 있다가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한 법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기적들을 보고 있지만은, 그래서 좀 더 그들의 마음 자세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앞으로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밤에는 그것이 불로 이렇게 비추도록 그렇게 하신, 그리고 또 천사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다 14장에는 비하이로는 자유의 입, 이런 거기서부터서 이제 떠나서 자유롭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바알스본은 지금 애굽에서 섬기는 가장 큰 우상 사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더니 광야에 갇혔네. 앞에는 바다고 그 우상, 이 바알스본, 그러니까 결국 애굽의 우상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앞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애굽의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나오게, 하나님의 전략이 거기에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전국에서 다 모이게 한 거죠. 마병들. 그래서 너희들 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아주 귀중품을 다 몰수해 가지 않았냐.
가서 전리품들을 너희들이 다시 찾으라 말이죠. 전리품으로 가서 뺏고 죽이고 다 찾아올 기회다. 전부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제 바로가 격려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장면인데 8절에 보면 담대히 나갔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아주 그냥 기뻐서 춤을 추며 나갔다. 그 뒤에 바로의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맹렬히 지금 추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사마이고 꼼짝없이 우리가 가면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세 등등하게 쫓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더라도 멀리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절초풍하는 거죠. 보통 우리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봐요. 한 사람은 이런 때를 당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부르짖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지금 몰살당할 처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신앙을 굳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도구들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부터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우리가 자주 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봐라.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습니다. 너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나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내시고 또 죽이려 하던 자들은 오히려 죽게 하는. 그래서 구원은 단지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대적하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없애려고 사방에서 지금 달려들고 있고 그 일을 일으킨 그 하마스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몰려서 마지막 판에 지금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사방에서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초계같이 이것을 다 쳐부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좌우 벽을 랍비들은 오른쪽은 그 토라를 의미하고 왼쪽은 율법, 계명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세상에서 율법과 또 토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마른 땅이 됐다. 어떻게 마른 땅이 됐을까? 동핑 불어서 물도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그것도 말라서 단단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맨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물을 그냥 단단하게 하셔서 그 위에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너게 하셨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계곡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너무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거기서도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랍비들도 있습니다. 저 물, 이스라엘 건너는 것을 빤히 보고 안 쫓아간다는 것도 좀 저항하기 힘든 그런 일인데 따라가서 바다 가운데 다 집어넣으시는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했던 세력들을 저기 곡과 마곡의 전쟁 때 갈고리로 깨가지고 다 한 군데로 이스라엘 평야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심판하신다. 본데 여기 보면은 대환란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은 거기에 병거에 메어가지고 그냥 바다에 빠져서 수장돼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시체 또 병거 그냥 바다 가해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쪽 가해로 막 떠올라 가지고 바닷가의 질벽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애굽 사람 시체를 보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아주 놀라운 거지요. 그동안에 여러 기적을 봤지만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물론 그 전에도 믿었지만은 이제는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더 크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그대로 하시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15절은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또 계시록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런데 노래가 몇 가지 있지만은 이 모세의 노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듣고 또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그리고 지금까지 이 10가지 재앙 행할 때도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이제 바로의 군대 앞에서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내가 살아남은 이 현실을 내가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지난 날을 보니까 지난 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대로 딱 됐네. 이제는 큰 사건을 딱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탁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래다. 이 토라의 노래의 정의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입에서 막 찬양이 터지는 그것이 노래다. 이것이 토라의 노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은 백성들을 멸했는데 그 소식이 인근에 막 퍼지지 않겠어요? 그것을 세 부류로, 지금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일부에 들어있는 블레셋. 블레셋은 뭐가 와도 우리는 물칠 수 있다는 그런 그 강한 군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아닌데 야곱부터서 그렇게 원한과 또 악한 그 적의 적개심을 품고 있는 그러한 이 모압, 에돔,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닌데도 야곱의 후손들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자, 블레셋. 18절,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노래로 지어서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 놀라운 사실을 그때뿐만 아니고 이 노래하리라 하는 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래를 지금 홍해를 걷는 사람들과 같은 심정으로 그 후손들도 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제 아마 이 사건으로
우리의 형편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지금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대환란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좀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멸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다 멸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7년 대환란을 홍해를 건너듯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잡아서 무저경에 넣고 천년이 지난 되면은 뒤에는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을 영원한 불못에 여기 지금 홍해는 애굽 마병 군대 것들을 다 바닷물에 수장을 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이 마귀와 그동안에 괴롭게 했던 모든 추적 세력들을 영원한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그렇게 집어 넣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태어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키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 온 세계가 바라보면서 이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